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6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62면에 있는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15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정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혼 전문 정보회사인 행복출발의 대표 최원일 씨가 책을 썼는데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1998년에 IMF가 터지고 이혼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재혼 시장이 커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회사를 설립을 했지만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막을 수만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혼을 막아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혼한 사람의 절대 다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보다 나은 행복을 찾아서 이혼을 결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이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억지로 견디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성들도 자기 스스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혼 법정으로 향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통계를 보면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는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된 원인은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폭언, 폭행,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여우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못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겉보기에는 멋진 신사여 숙녀인데 그 속에는 고약한 여우가 숨어 있어서 그 여우가 한번 나타나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부탁하는 말,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5절 다시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피었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면 그 꽃이 시들고 가지를 갉아먹고 포도원이 엉망진창 되니까 제발 그 못된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그대로 나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남기를 원한다고 하면 포도원처럼 아름다운 우리 둘 사이를 파괴하는 저 여우를 잡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 여우가 땅을
해짓고 굴을 파는 습성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보통 여우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우굴이라고 하죠. 당시 유대 땅에는 여우가 종종 포도원 안에다가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이면 포도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해치고 다니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우가 포도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해를 끼치니 그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이 말은 가정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포도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낮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상담학자인 휴 미실다인은 당신 과거의 내적 자라는 책에서 결혼 결혼생활의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 속에 숨은 내적 자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두 사람은 누굴까요? 또 다른 두 사람은 결혼한 그 부부의 두 사람의 어릴 적부터 형성돼서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자아라는 것이죠. 또 다른 자아가 그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가운데 표출되는 상당수의 문제는 겉에 보이는 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우처럼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잠재된 대표적인 여우, 그게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부부 두 사람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병든 가정에서 심각하게 갈등하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았을 때 그 치료 영역의 다수는 자존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없이는 결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없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시부모나 처가나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민의 대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하고 좋아할 수 없는 데서부터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진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내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여우인 것이죠. 내 속에 숨어 있는 열등감, 그것이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배우자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배우자가 외모나 학력이나 본가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없애야 할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예요.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열등감으로 얼룩진 병든 자아입니다. 이런 열등감으로 얼룩진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죽이는 게 아니고요, 치료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난 부분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나의 부끄러운 배경과 과거까지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그거 병든 자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해치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꺼내놓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허는 여우,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허는 또 다른 여우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파헤치고 들추는 거예요. 여우는 구립하는 습성이 있는 것 알고 있죠? 파헤치고 헤집어 놓고 하는 게 여우의 습성입니다. 이런 여우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 균열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연애할 때는 참 좋아 보였는데 그때는 내가 눈이 멀었나 보다. 누구나 결혼하고 서로에게 익숙하게 되면 상대방이 가진 장점은 점차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이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이 하나씩 둘씩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단점을 지적하면서 흉을 보고 헐뜯고 비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예전에 뜨거웠던 사랑은 사라지고 꽃이 시들어버리고 열매가 떨어지고 앙상하게 마른 가지만 남아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가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허물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허물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목사의 아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가 여성도가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모님, 저도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말씀, 아이고 살아봐라.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허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물은 여우처럼 자꾸 파헤치고 헤집어서 들쑤시지 말고 자꾸만 감싸고 덮어줘야 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었죠.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떠벌렸고, 셈과 야벳은 조용히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함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선포되었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성도들에게 지적도 하고 더 잘하라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 제가 외부의 강사로 나가다든지 외부 목사님들하고 만난다든지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흉보지 않고 항상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우리 교회를 흉본다고 하면 제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이죠. 부부가 살면서 서로의 본가의 허물을 들추어서 떠버리면 안 됩니다. 파헤치고 헤집고 하는 것은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하는 짓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하더라도 자기 핏줄에 대한 허물을 들추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부모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죠.
부모는 내 뿌리죠. 내 존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뿌리를 흔드는 것이죠.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던 한 청년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둘이서 심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만 당신은 고아원 출신이라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정남미가 떨어져서 결국에 그 가정이 깨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상처인데 그걸 들춰내면 어떻게 되겠어? 요즘 방송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숭실사이버대학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부부는 싸우지 않거나 갈등이 전혀 없는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발작 버튼이 뭔지 알고 이것을 덜 건드리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발작 버튼은 배우자를 화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특정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것, 본가나 능력을 무시하는 게 다 발작 버튼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악당처럼 알고 누르기도 하죠. 여러분, 누구나 남달리 아프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날씬한 사람한테 야, 이 돼지야, 그러는 것은 그냥 재밌는 애교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에게 야, 돼지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한이 맺혀 있는 사람한테 이 무식한 것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물은 들춰내면 안 됩니다. 자꾸 감싸고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약점을 건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혹시 가정생활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서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깊이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을 해치고 헤집고 들추는 여우를 잡아서 우리 가정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도원과 같은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정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우는 땅 속에다가 좁은 굴을 파고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우 잡는 방법은 여우 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우가 숨어 있는 굴 입구에다가 불을 떼고 연기를 피우면 여우가 놀라가지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밖으로 도망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여우는 어떻게 잡느냐? 사랑의 불을 떼면 다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여우를 잡으려고 하면, 상한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면 사랑의 불을 떼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뭐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해주죠. 얼굴이 예쁘나, 살림을 잘하나, 말을 곱게 하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의 미모가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뭐 맞벌이를 잘 해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주는 사랑을 먹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좋은 화장품 발라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니 뭐 눈을 씻고 봐도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남편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도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남편들이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에게서까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진다면 세상 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에게 마음이 쏠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회사의 여직원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일 수도 있고 자주 가는 음식점의 여직원일 수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저도 몇 번 그런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어떻게 뒤를 밟아서 보면 그 외도 대상이 그 사람의 아내보다도 훨씬 더 못난 여자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남편이 그런 여자에게 푹 빠집니까?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여자는 남편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내처럼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알아주고 계십니까? 좋은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고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작은 것 하나라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자꾸 잘한다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줘 보십시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칭찬하면 남편이 춤을 춥니다.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남편이 진짜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졌다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여우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사랑의 불을 떼서 잡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여우도 잡아내고 허물을 들춰내는 헤집는 여우도 잡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랑의 포도원, 우리의 가정을 정성껏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우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그 열등감과 상처와 들춰내고 헤집는 것들 다 잡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어서 그 여우들을 다 잡아내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